아마도 여기 고소하는 각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죄악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죄들을 땅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뭘 썼는지 가지고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여쭈어보지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양심의 죄책감이 밀려와서 그곳에 한 명도 서 있을 수 없이 나가버렸어요. 이건 본문이 증명하는 내용이죠. 그곳에 모인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꼭 뭐와 같아요? 마치 그 여자처럼, 그 여자 어때요?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죄가 발가벗겨진 경험이 이 여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발가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들통난 죄인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누구도 감히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죄가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수치를 당하는 죄인들이 세상에 있고요.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자신을 치장하며 죄인이 아닌 척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이웃을 고소하는 죄인들이 있고요. 또 한 부리는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죄인들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 종류의 죄인들이 서로 살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 죄책감을 주며 서로 돌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우리 세상 아닌가요? 오늘 이 본문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모두가 죄인인 것이 들통났어요.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지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려니와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여인만 돌에 맞아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 군중들도, 고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우리들도, 세상의 불신자들도, 믿는 자들도 돌에 맞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나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모두 죄인인 줄 안다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 줄 안다면 우리가 서로 돌을 들고 던질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를 향해 돌을 들고 비난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이 무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라면 세상에 가늠한 자들을 향하여 돌로 쳐라. 너희가 죄 없는 자라면 홍대 명동거리에 사주와 점보는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치고 텐트 다 걷어버려라. 너희가 죄 없는 자라면 동성애자 살인자에게 돌을 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직 잘 실감이 안 나신다고요? 죄 없는 남편이면 아내를 향하여 비난의 돌을 들어라. 죄 없는 아내이면 남편을 향하여 정죄의 돌을 들어라.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이라면 감정이 요동치는 이웃을 향하여 분노의 돌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우리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양심의 가책이 밀려온다면,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들었던 정죄의 돌과 비난의 돌, 분노의 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늘의 왕의 아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자신의 공의대로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분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여인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포기하고 내가 너를 무조건 용서한다, 너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눈 감아 준다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지만 이 여인의 죄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공의의 심판을 아들에게 대신 쏟으셨지요. 딸아, 안심해라.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너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의 심판과 진노와 돌을 맞으신 것과 같은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 선언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6개월 전 정도의 사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6개월 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당하시는 그것을 보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며 이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한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날마다 죄책감이 몰려왔을 텐데, 이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매일 밀려오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었겠지만, 나를 위해 돌에 맞으신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의 예수를 기억하며 그가 진실로 주님을 믿었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죽이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조금씩 거룩해져 갔겠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는 사우디인데,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이 자주 빅뉴스로 올라옵니다. 그 개혁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사우디 나라가 85년 만에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음악 공연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했대요. 여러분, 중동에 가면 축구장에는 남자만 들어가서 꽹과리를 울리며 응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성도 축구장에 들어가서 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답니다. 그뿐 아니라 35년 만에 영화관의 문을 여는 개혁을 했고요.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고 바다에 갈 수 없었는데 홍해 와이즈 연안에 수영복을 입고 술까지 마실 수 있는 관광 특구를 만들었다고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개혁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개혁으로 보이세요? 제 눈에는 개혁이 아니라 저와 우리는 이미 모두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축구장에 가고 있지요. 누구나 영화관에 가고 있지요. 남자와 여자 누구나 자동차 운전을 하지요. 누구나 수영복을 입고 휴가를 보내지요. 그런데 사우디 나라에서는 이것이 놀라운 역사에 없었던 개혁이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개혁이겠어요? 10억이 들어와서 집 한 채가 생기면 개혁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돌에 맞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이 개혁이 정말로 개혁 맞아요?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진정한 개혁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여기 날마다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인간의 모든 죄의 자유함을 준 이 개혁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놀라운 자유를 주려고 아들을 죽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투자해서 이루신 이 개혁을 이 여인이 이 선언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 개혁을 평생 기억하고 살며 살아가는 복음의 개혁을 매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전도자이신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전도자의 마음을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사. 여러분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10일 전에 저의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간 거 아시지요?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해서 군대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을까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 군 훈련소에 보낸 것은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기에 이 땅의 남자들의 의무이기에
보냈던 거지요. 아들을요, 군대 입영소에다가 남겨두고 이제 진짜 아내랑 둘이서 부대를 빠져나와 걸어오는데 저도 그냥 마음이 너무 뭉클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밀려오는 마음은 이 마음이었어요. 와, 나는 저 열악한 군대에 21개월 짧은 시간 이별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전능한 아들과 창조 시작부터 영원히 함께 계셨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영원한 지혜요 능력자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으로 아들을 33년을 타락한 세상에 보내셨을 수 있었을까? 와,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보내셨다면 그냥 진노를 내리면 되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보내셨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니,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불신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가진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지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선언한 것처럼, 보냄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의 심각한 죄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지요.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일 때 극악한 죄인들, 가늠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쾌락을 즐기는 자들, 도박 숭배자들, 동성애자들의 죄를 다 가볍게 여겨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심각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목적이 그들을 향하여 정죄의 칼을 들어라, 비난의 칼을 드러내어서 잘라내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성경적인 기준과 오름을 가지고 세상 불신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정말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멀리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공개적인 페북이든 카톡이든 SNS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공개적인 곳에다가 세상에 이런 일을 향하여 나의 기준으로 그냥 모멸감을 주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냄을 받은, 전 그게 용기라기보다는 구원한 자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아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제 마음에는 그래요. 이미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며 이웃에게 비참한 고통을 주고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니까 그들의 죄는 어쩌면 추악하고 너무 고통스러움이 맞지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모멸감을 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비난의 돌을,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다고요.
예수님 보십시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녀를 위하여 죽으시며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우는 데는 평생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어려운 부탁인데요. 성도님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들을 정죄하는 일이 가능한 한 조심하세요.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먼저 두심은 그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셨기 때문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인 우리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죄인입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기에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간음이나 살인처럼 심각한 죄가 아니라 가벼운 죄니까 떳떳하고 괜찮습니까? 이 여인의 죄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자녀들 앞에서 독한 말로 분노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 감추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 몰래 남들은 모를 거야라며 거짓말 보고서를 눈속임으로 몰래 범했는데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혹시 지난주 몇 달 내에 인터넷에서 이상한 영상을 몰래 혼자 보았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에 수치심이 없으세요? 정말로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세요. 우리는요, 모두 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우리도 현장에 잡힌 죄인들이라고요.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불신자인 가늠하다 잡힌 인에게도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자유를 선언해 주셨기에 이 불신자, 이 여인도 날마다 믿음을 붙들고 이것을 붙잡아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복음을 기억함으로 나의 죄의 심판과 진노가 끝났다고 매일 외쳐야 이게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무엇인지 도전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혜 없이 살고 악한 죄를 지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자비를 나타내셨고, 날마다 죄인으로 사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성도인 여러분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평생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화면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시지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자비를 경험한 성도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자녀들도 원수에게까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까지 그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살아라. 건강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매주 성실하게 하면 건강한 성도, 그것도 하나의 수단일 수 있겠지만 정말로 건강한 성도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 가까운 성도를 향하여 자비하고 나의 가족을 향하여 자비하고 이웃이든 세상의 불신자든 원수까지 자비를 나타낼 수 있을 때 건강한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가 될 때 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도전이 있을 겁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지요. 주님의 은혜교회 청바지를 찢어서 입고 머리에 빨간물 노란물 들인 그 10대를 자비롭게 맞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교회답지 않게. 재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엉망이 된 자가 보통 다 캐리어를 들고 가지만 이분은 어마어마한 캐리어를 막 5개, 10개씩 들고 들어올 때 여러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상처투성이인 고아인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 은혜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자비하심으로 이곳이 그와 같으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자비로 대할 준비가 되셨느냐고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신데 좀 심한 얘기를 해볼까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단체로 몰려 들어올 때 동성애자들이 여러 명 복음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여기 몰려올 때 분명히 여러 사람 저한테 와서 항의할 거요. 저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못해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노예들과 상처 입은 자들과 병든 자들과 깊은 상처와 쓴뿌리로 10년, 20년 고통을 당하고 38년 된 병자와 사마리아 여인과 귀신 들린 자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처럼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자비하심을 배우며 설 수 있느냐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어떤 공동체를 꿈꾸세요? 이 교회를 향한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그녀와 전혀 다르지 않는 저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시기에 우리 서로 자비하며 서로 자비하십시다.